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 저는 특히 그럴 때 너무 이제 굉장히 뿌듯한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이 운동회 때 말이에요. 우리 팀 중에 대표인 누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백군 이겨라, 천군 이겨라를 외쳤던 것 아닙니까? 백군의 대표가 이기면 백군이 이긴 것이고 천군의 대표가 이기면 천군이 이긴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원리도 같아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께서 이기시면 우리도 또한 이긴 겁니다. 예. 반대로 내가 속한 곳에 있는 대표가 지면 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영적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봅시다. 자, 뜻밖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익숙한데요. 익숙한 어떤 내용이긴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참 늘 뜨아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요 내용은 사실은 위치상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3장 21절, 22절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것으로 워낙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다? 세례. 지지난주에 살펴본 세례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이 마귀로부터의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21, 22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적인 청각적인 어떤 인증, 공식적인 인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공표한 사건이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 충만함을 입고서 워낙은 이 요단강에 머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할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성령 충만한 자리, 그곳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무언가 공급이 될 만한 그런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오십니다. 이 광야는요, 에레모라 해서 물과 숲이 거의 없는 거친 황무지인데요. 사실은 이 광야는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한 어떤 지형, 지리적인 어떤 이런 특징보다는 영적인 어떤 상징, 의미가 더 강한데요. 이곳은 황폐함과 고독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예수께서 특별히 이 광야로 가신 것에는 구약적 배경이 있다고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즉 모세와 같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됐던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이렇게 인도하였던 그런 선지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죄의 매인, 죄의 종살이하는, 죄의 이 노예 생활로 지치고 곤비하여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곳에 머물지 않고 그 이름만 믿으면 그 의를 힘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 그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주는 그 때에 그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야에 계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광야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에레모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도 한번 이제 미드바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다바르란 말이 뭐냐면
특히 이제 말하다라는 말이 아마르라는 말이 있고 다바르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도 아마르도 이제 사용을 하시지만 대부분이 다바르라고 할 때는 어떤 신적인 언어, 이 언어 행위들을 많이 의미해요. 그래서 미드바르, 그럼 뭐냐면 신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어떤 장소,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신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역을 앞두고, 공적인 생애를 앞두고 예수께서 일단은 공식적인 이 사람으로서 받은 이 세례와 더불어서 그 모든 사역의 이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 사역을 앞두고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내밀한, 온전한, 밀착된 어떤 교제와 만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렸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면 우리는 보통 누구한테 이끌렸다고 생각을 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좀 아까 제가 그 말씀이에요. 뜨아하다는 표현이 성령에게 이끌리시오. 그래서 이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말은, 이 예수의 모든 사역은 물론 다 자발성에 근거하지만 이 모든 자발성 속에서 성령의 깊은 개입과 간섭이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종속됐다고 그러죠. 어떤 신분적으로 내지는 어떤 차등적 존재가 아닙니다.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내지는 성령과 더불어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행동, 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적인 행동임을,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적 어떤 이 걸음 중의 하나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요단강에서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요단강은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행복의 극치를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장소인데 반해 광야는 어떤 곳이다? 고독하고, 사실은 뭐 외적인 환경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황폐한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곳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이런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겨운 광야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충만한 요단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고난이 기다리는 광야로 가신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큰 어떤 도전과 모범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그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가란 심령을, 줄인 심령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계속 그것만 받아 누리고 싶지만 원체 이걸 주신 이유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가서 이 받은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에 따라 사역하라고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만 계속 받고 싶어. 성령 충만. 그러면서 교회 안에만 계속, 그것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은혜는 실컷 받아놓고 돌아가가지고 그냥 전혀 상관없이 은혜는 너무너무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령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하여서 어찌됐든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겠지만 이 은혜의 자리를 왜 사모하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40일 동안 이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또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서 이 40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준비 기간,
즉 완성과 인내의 기간을 상징해요. 대표적으로 이 모세가 어떤 일을 했죠? 그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죠? 애굽인을 죽이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에 내어 쫓기고 그래서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40년을 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또 40년의 시간을 보냈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40주 40야를 여행하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장면이 열왕기에 나오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 40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따로 준비할 게 뭐 있나?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렇지만 부부는 분명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완성과 인내의 기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시험이란 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시험이라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쓰입니다. 두 가지 예로 하나 이제 시험이라는 말이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첫 번째 작은 티라고 제가 소문자 티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템테이션 그래서 마귀의 실제적인 유혹 미끄러지도록 실족하도록 미혹하는 어떤 이런 작은 티가 있고요. 대문자 T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하고 두들김을 받는 것이 테스트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템테이션으로 우리에게 역사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아들이고 그 테스트는 뭐예요? 그 단계를 마스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우리가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시험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뭐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엔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내가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리라 통과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누구는 맨날 그래 나 시험 당해서 뭔 자랑이라고. 시험 당한 게 뭔 자랑이라고. 시험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심지어 예수께도 이 시험이 임하는 것 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시험에 넘어지지 마세요. 크고 작은 참으로 어떤 때는 아주 교묘한 어떤 이런 방법과 이 상황으로 우리를 흔들 때 절대 요동치 마시고 너는 템테이션으로 왔냐? 나는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통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때 이제 조금 우리가 이 말에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죄 있는 사람만 받는 건데 왜 예수님은 무죄하신데 시험을 받으실까? 예수님은 신성 안에 인성 안에 신성이 계신 분으로서 시험을 마귀가 하나님 자체는 시험하지 못하지만 인성을 가지신 예수를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완전함 때문에 마귀는 조금도 예수님을 뒤흔들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할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보다 아까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집요하고 계속적인 시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예수께서 동일한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런 거죠. 아이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일을 안 당해봐서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정말로 마귀가 이럴 때 이게 견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르시죠?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께서도 친히 이런 시험을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도 느꼈던 수많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느낀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뭡니까? 그 사이에 넘어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요동치 않는다는 이런 특별한 이 구별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마귀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마귀 센데? 그래서 왕왕 참노
악하고 미련한 자들이 이 마귀가 뭔 힘이 있다고 그 마귀를 섬기고 숭배합니다. 마귀는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겐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 팀의 주장, 대표가 승리했으니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마귀의 시험, 그래요. 사실 우리 자신은 못 이겨요. 마귀 영적인 존재고, 이 마귀의 힘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권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장수이신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뒤에 숨으면 돼요.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면 돼요. 그분에게 업히면 돼요. 그분에게 안기면 돼요.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돼요. 그분의 길에 서면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욥기에도 보면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아래 왕왕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게, 은혜 많이 받은 날일수록 어떤 일이 있나요? 집에 가면 애들이 그날따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뒤집고, 왜 멀쩡하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받은 은혜를,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열심이 강할수록, 소위 말하면 은혜 많이 받았을수록, 더 선한 결심을 했을수록, 거룩한 결단을 했을수록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야, 오늘 정말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할 때 너무 좋아만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들을지어다, 이야,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이 원수가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지, 이 꼴을 그냥, 이 모습을 그냥 볼 리가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이 정말 놀라운 권능으로 마귀가 나를 참소하고 이간하고 격동하는 것을 사실은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더 뜨거움을, 간절함을, 달콤함을 정말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 자신을 살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아주 결정적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커다란 문으로 안 들어온다니까요. 마귀는 아주 작은 틈을 노리는데, 우리가 이것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더하여서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우리를 아시고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또 지혜도 주시고 말씀에 힘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합시다. 자, 3절부터 이제 4절까지 보면, 이제 2절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건 약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마귀가 요걸 갖고 좀 들어가 보면 되겠다라고 마귀 딴에는 생각했던 예수님께 접근할 틈이에요. 그것이 뭐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이 40일 동안 안 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프고 곤고하고 지친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마귀가 이제 이 시험을 시작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기에서 이제 이 떡이라는 말이 이제 어디에는 떡덩이다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이 떡이라는 말이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마귀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누가 보듯이, 그리고 전체를 뒤집으라고 안 해요. 아주 극히 일부분,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부분을 양보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귀는 극히 작은 한 부분을 타협하라고 하면서 이런 미혹을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 전체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작은 틈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요 작은 틈 때문에 결국은 내가 전체를 탈취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떡은 살려면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죠. 저도 살려고
우리 집사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밥 열심히 먹고 지금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얼마나 영양 공급을 잘 받았나. 목소리도 카랑카랑하니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예. 이 떡은 인간의 이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필요이기도 하고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는 것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극히 일부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타협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그것마저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틈이라도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무능미끼가 될 수 있으니 결코 그 어느 것 하나에서도 타협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이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사람이 떡으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 떡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떡 그야말로 그죠? 밥, 빵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 그게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실제로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은 소위 말하는 이런 육체적인 어떤 이런 필요에 앞서서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떡이라는 것은 양식이라고 할 때 영적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살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첫 번째 시험은 의외로 많이 넘어지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넘어질 수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만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의외로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엔 어때요?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겠고 더 넉넉했으면 좋겠고 쌓아뒀으면 좋겠고 그죠? 넘쳤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거뒀다고 해서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거 아니고요. 적게 거뒀다고 해서 부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런 작은 부분 때문에 넘어지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걸 다 공급해 주시니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의 틈으로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온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의식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염려하지 마라. 안 될 것 같아도 놀랍게도 하늘아버지께서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붙잡읍시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아주 깊은 속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은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 등의 이런 사역을 베푸실 때 그 몰려왔던 수많은 무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러잖아요. 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온 거야. 떡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 작은 어떤 이런 보리떡 생선에 절인 그 사실 일반적인 서민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서 굶주린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돌들로 얼마든지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 속에는 예수님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육체의 필요도 있지만 조금 더 나가면 어떤 부분이냐면 야, 너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야?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너를 메시아로 추앙할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그 소위 말하는 그죠? 실제적인 메시아의 이 구원 사역에
이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시는데,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넌 메시아라는 것만 누려. 그럴 수 있는 거 아주 쉬운 방법이야. 마귀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미혹하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겠냐고요. 절대 하나님 안에서 인간적인 머리로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쉬운 방법 버리세요. 버립시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도무지 이 판단이 안 설 것 같으면, 우리 어렸을 때 뭐 피하고 침뱉어서 탁 쳐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냐, 이런 거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도무지 길을 모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5절. 이제 첫 번째 시험에 이제 지니까, 실패하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욕구를 이용한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욕구는 영적이고 이게 종교적인 혼란을 이용한 어떤 이런 시험인데요. 요 내용이 마태복음에 똑같이 마태복음 4장에 쓰여 있는데, 마태복음엔 요 내용이 세 번째 시험, 그 다음에 뒤에 세 번째 시험이 두 번째 시험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천하만국을 보이며 할 때 이 천하만국은요, 코스모스라는 말과 오이쿠메네라는 말이 이제 같이 쓰여요. 이 온 세상 이럴 때 이 헬라어는 사실은 원학은 코스모스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죠. 이곳을 코스모스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천하만국은 오이쿠메네라는 말로 황제가 통치하는, 황제가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굽니까? 로마의, 그죠? 카이사르, 가이사랴라고 하죠.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최강국이라고 할 때 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이 권세, 권력을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즉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가인 로마 황제의 이 모든 권세와 영광, 그 명성을 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근데 이 말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주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뭘 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딜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다 뻥이에요. 뻥, 거짓말이에요. 즉 내게 넘겨준 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마귀가 다 갖고 있어. 갖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마귀가 다 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고 어떻게 보면 틀린 소리인데, 예를 들어 맞는 소리라는 건 뭐냐면, 온 세상에 다 죄 아래 마귀의 포로가 돼 있어요. 마귀의 수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에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내용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과 그에 관계되는 어둠의 세계에는 이걸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물론 이렇게 해서 받을 분도 아니고 받을 이유도 없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굳이 얘기하면 마귀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이 권세가 예수님은 해당이 안 돼요. 왜?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지배권과 권세, 통치권, 또 영광의 소유권은요, 원래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요. 다만 죄로 인하여서 마귀 아래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마치, 그죠? 원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그 일부분을 가지고 마치 지껏 인양 주는 것 뿐이지. 워낙 이 모든 이 소유권, 이 모든 이 권세, 권위, 능력, 영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말들이 예수님께는 크게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 결정적으로 이 말이 사실은 예수님을 흔들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나하고 한 번만 타협하자. 내가 너를 얼마든지 이 모든 것에서 해제해 줄 수 있어. 해소해 줄 수 있어. 해방시켜 줄 수 있어. 그때 이 예수님 안에서 수많은 어떤 내적 갈등이 있었다고 칠 때, 이때엔 굉장히 큰 어떤 올무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말을 이겼다 할지라도 그 말을 우리 속에 탁 심어놔요. 마치 갈고리처럼 탁 박혀놓고서 안 떠나게 만든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슬그머니 이게 이런 게 있었지, 이러지 않을까, 이런 아주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붙어있는,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조금이라도 침습할 수 있는, 침윤시킬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적실 수 있는, 영향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악한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절한다라는 표현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말로써 영적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를 말해요. 그런데 워낙은 이 영적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절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지어 조상의 묘에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 말을 갖고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또 신자들로 하여금 재물 등 헛되고 거짓된 가치들을 숭상하도록 끊임없이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이 부추기는 헛되고 이 거짓된 가치들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어찌됐든 돈이죠. 물론 돈 중요합니다. 돈 있으면 좋죠. 그런데 돈과 하나님, 이렇게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놔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한가?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가? 이것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가? 항상 놔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런 헛된 가치에 우리 자신을 내주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이 시대에 가장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조금 많이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시대보다 조금은 나에 많이 집중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씀인데, 나 자신의 안전이나 나의 어떤 생명이나 나의 손상에 우리가 굉장히 좀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요. 이걸 무슨 저울이라고 그래요? 양팔 저울? 하나님 이쪽에다 두고 나의 어떤 것을 더 보자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분명하게 또렷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이 유일한 권세자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마귀의 경배 요구에 대한 거부, 당연히 거부고요. 이거를 넘어서 이 말 속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진정 경배 받으실 분은, 진정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마귀는 절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실제적으로 사탄주의자들이 그 사탄을 숭배하는 모습 보세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도 또 수많은 천사 숭배들이 있고요. 또 인간 우상하여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어떤 편향적 설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누가 이 땅을 다스리거나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복되고 영화롭고 풍요하게 은혜롭게 살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아니요. 우린 이도 저도 아닌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해야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주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3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왜 얘가 이 말을 할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것도 흔들어요. 마귀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난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도 진짜일까?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에 있잖아요.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걸 진짜일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굳게 잡지 않으면 마귀가 진짜 그렇게 하셨을까? 진짜 그 뜻일까? 이래가면서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확실한 것조차도 뒤흔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지 않으면 참나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도 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나요? 아니요. 예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도 이런 말을 함으로써 참 절대적인 것을 자꾸 상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는 굳게 잡아야 돼요. 상대적인 가치는 분별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가치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상대적인 가치들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근데 이것을 너무 절대화한다든지 또 거꾸로 절대적인 걸 상대화하는 것은 악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성전이 이렇게 있다면 다 꼭대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서쪽 꼭대기에 서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이 전경이 다 보인대요. 아마 그래서 그쪽으로 끌고 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가는 4장 1절에 여기 1절에 보듯이 이 모든 이 시험의 과정 중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냐면 성령에게 이끌렸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누가 이끌고 마귀가 이끌고 그러면서 참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게 바로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집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그곳에 갇혀 지낸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역사적이고 아주 신학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의 상징인데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유발해서 사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지 말아야 할 정말로 이건 아닌 것까지도 지금 마귀가 소위 말하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요? 이건 안 하겠지. 누구 말 맞다나 교회는 안 그러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교회도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 아래 들어갈 수 있고 목회자든 당연하고요. 누구는 그러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마귀가 아니요. 오히려 이곳에 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 것만 먹는 것처럼 마귀는요 죽은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내 편 된 건 관심이 없어요. 내 거 된 건. 늘 그러죠. 내 거 아닌 것을 내 거로 하고 싶은. 그래서 오히려 예배 시간,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실족하거나 시험 당한다고 그러죠.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특히 말씀 속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마귀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온 이유는 뭘까?
그냥 물론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뭐 줄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만 그거는 이미 했고요.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이제 이것이 얘기하는 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있을 거다? 10절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11절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봐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게 거의 깎아지른 낭떠러지와 같은 곳인데 거기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당연히 생명이 큰 손상을 입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설마 너를 그냥 두시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른 천사들을 보내서 다 너가 안 다치도록 할 거야. 봐봐 성경에도 그런 내용 있잖아. 이게 사실은 시편 91편 11, 12절의 내용인데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않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뭐야? 너는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도 죽지도 않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너를 보고 환호하겠니? 그러면 넌 메시아야.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야. 어때? 꽤나 근사하지 않아? 지금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이곳에 데리고 간 것은 대중입니다. 사람들의 눈이에요. 광야에도 얼마든지 뛰어내릴 장소는 있지만 그곳에는 대중이 없어요. 이처럼 사실은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신앙 매우 위험합니다. 목회자 자신에게도 있는 어떤 이런 시험인데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나면 사실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죠. 요즘 몇 명 모여? 몇 명이 예배해? 그리고 저가 얼마 전에도 했지만 계속 교회 현황 보고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교회가 수적으로는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사실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어떤 이런 사명이었다가 나중에 이걸 놓치게 돼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걸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도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인기에 취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서 사람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누리면서 구속사역에 실패하도록 이렇게 유발하려는 이런 마귀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또 이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를 지키시지 않겠어? 또 거꾸로는 야, 너 그런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면 뛰어내려봐. 얼마든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는 거 너 믿잖아. 그럼 믿음 있으면 뛰어내려봐.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마귀가 이런 짓을 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너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해봐.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참 속기 쉬운 일들인데 예수님께도 이런 행동을 해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이걸 갖다 그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이제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이제 마귀를 그냥 이런 지하에 야, 어디다 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을 감히 건드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귀는요, 처음에는 뭐예요? 다소 조금 창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자기 말로 하다가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으로 자기를 물리치시니까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인용해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 속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당연히 이 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분별해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말씀, 같은 말씀 갖고 봐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말씀이라도 이게 하나님 편에서 나온 말이냐, 마귀가 쓰는 말이냐, 또 이것이 누구의 목적을 위한 것이냐, 인간적인 목적으로 지금 쓰는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는 말이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이런 말씀으로 이런 묻 영혼들을 사냥하는 대표적인 자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에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안 해요. 비스무리하게, 성경 모르는 사람들 특히, 그죠? 비스무리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 할 때 이 끝만 살짝 달라서 이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죠, 여러분. 이 강해 설교를 받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늘 갈등을 하면서, 왜냐하면 일단은 시간이 만만치 않고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굳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제가 일종의 이제 고집이라면 고집일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마음을 받았지만 많이 갈등해요. 야, 우리 성도들 너무 지치지 않겠는가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온전히 알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가 사용하는 말에 넘어진다고요. 근데 겉으로 볼 땐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고요. 모르니까. 그래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강해를 이렇게 좀 고집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더하여서 이 내용 가운데는 객기, 하나님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고 담배 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난 폐암 안 걸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난 괜찮아? 아니요. 이건 어리석은 객기고 위험한 모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경계할 건 경계해야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 마지막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모든 시험이란 말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래서 육체적인 것, 또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래서 어떤 불안감이나 허영심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감정적으로나 다 이 동원해서 시험을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랬더니 떠났어요. 그런데 아주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떠나니라. 그랬으면 딱 좋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당분간 떠나니라. 이 당분간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얼마 동안이란 말은 아크리카이루란 말로써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럼 과연 이 마귀는 언제 예수님께 다시 왔을까요? 물론 계속 왔어요. 수많은 어떤 예수님의 반대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이 속엔 다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때는 뭐냐면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총공격을 감행하게 하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이 바로 마귀의 총공격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끝내 이 시험에서도 이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는 아주 집요한 존재로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은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위험하고 결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예수께서 장차 행하실 메시아의 사역, 또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사역의 실패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면 자기의 수하라고 여겼던 모든 자들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빼앗기게 되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위 말하면 지키려고 예수님의 이 구속적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거에 아주 중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 즉 뭐예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이 거룩한 목적과 뜻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향한 대적행위요, 반역행위라는 거죠. 이런 마귀가 그럼 우리는 그냥 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요동치 않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얼마든지 요동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야,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아닐 거냐를 보자고요. 아니라면 이것을 일단은 제껴둬야 돼요. 일단은 제껴둬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신성으로 마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히 워낙은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감히 대면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영광과 빛 앞에 그냥 사그라질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이유는 뭐냐? 이것이 마귀의 시험에 가장 완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하고 허공에 창을 찌르겠어요? 칼을 내겠어요? 총을 쏘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뭘로 이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라.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 모범적인 답안이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역사 이래 첫째 아담 이래 어떤 인간도 사탄의 시험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써 사실은 인간의 완전한 대표가 되셨고 인류의 모든 실패와 불가능을 오히려 역전시킨 분이세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실패가 불가능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모든 불가능이 가능해진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죄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예수께 주어졌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진영에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그 승리와 그 기쁨의 영광이 그대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의 영원한 대표 이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 더는 마귀의 이 시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졌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마귀는 한 번 패배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략할 때를 찾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떠나지 않는 한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승리자의 편에 서서 결국 맛보게 될 승리자의 영광을 기다리는 삶으로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하실 것이라는 굳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승리하여 주심으로 나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승리의 영광을 소망하나이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자의 하나님 미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철저히 예수 편에 붙어서 승리자의 진영에서 정말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수많은 하나님 시험과 미혹과 유혹들이, 타협들이 우리를 두드리고 자극하고 하나님 꼬드기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조금의 틈도 주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